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다가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2명의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이 필요하시답니다 라고 하여라. 그러면 즉시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가 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겸손하여 당나귀를 탔는데 어린 당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들은 당나귀와 그 새끼를 데리고 와서 그 등에 자기들의 옷을 깔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도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예언자입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종려주일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이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는 그 첫째 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의 왕이라고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시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였던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입니다.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날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지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기록된 그 신학자들의 전승에 의하면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파가 모여든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입성하고 있는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는 사람들의 기대가 더 컸는데, 왜냐하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백성들에게 애굽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모세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모세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줬던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번에도 우리가 억압받고 있는 로마라는 그 나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그 나사로라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위대한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이미 죽어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려내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이분이야말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우리의 왕이 될 것이라는 확실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맥락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할지 고민을 하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끝까지 가보고 싶은 길이 생겼다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인생에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원하는 길이 다 다른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낯설고 조금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거든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절과 3절 말씀인데, 2절과 3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러면 당나귀 한 마리가 그 당나귀를 풀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이 필요하신답니다 라고 하여라. 그러면 즉시 내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건너편 마을로 보내셔서 그 집에 있는 당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당나귀가 아니라 아주 멋지고 호화스러운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당나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왕의 행렬 가운데 아주 멋지고 튼실한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왜 예수님은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바로 즉흥적으로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520년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520년 후에 자신의 몸으로 스스로 성취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왕의 모습은 군마를 타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오는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시고 가장 작고 연약한 동물인 당나귀, 그것도 당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은 이렇게 큰 마을처럼 성으로 되어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은 한 8개 정도의 문이 있었거든요. 그때 서쪽에서는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는 빌라도 군대가 엄청난 군마를 가지고 입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문으로 오셨냐면 동쪽 문에서 입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편 빌라도는 엄청난 말과 그 군대 행렬을 가지고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상징하면서 서쪽으로부터 오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천하고 가장 작은 당나귀를 타고 동쪽으로부터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군중들이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네.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원했던 왕의 모습은 화려한 왕, 멋진 왕, 힘센 왕을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당나귀를 타셨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지금은 어린 당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그 어린 나귀에서 내려오셔서 아주 멋진 모습으로 로마 군인들을 제압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가장 작고 가장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이유는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는 왕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로 한 왕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왕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을 제압하는 왕의 모습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상상했지만, 예수님은 얘들아, 로마가 문제가 아니다.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제압하고 있는 로마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서 너희를 장악하고 있고 너희를 사망 가운데 가게 하고 있는 그 죄의 권세가 더 큰 문제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어리고 가장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신 거죠. 왜냐하면 그 모습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초라하고 작고 무기력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대와 우리의 모든 희망을 저버리듯이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어떤 행렬보다, 빌라도의 행렬보다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행진이었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이 위대한 행진 가운데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름 없는 한 주인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 나귀 새끼가 누구의 것이었죠, 여러분?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모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주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냥 가서 예수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주인이 기꺼이 나귀를 내어줍니다. 만약에 그 이름 없는 주인이 그 나귀를 내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한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건너편에 가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종려주의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귀처럼 비록 작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나귀를 나에게 건네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너에게 있는 그 작고 소중한 나귀를 나에게 맡겨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물음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나귀가 뭐에 필요하신다고 예수님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 저한테 있는 거는 이 나귀가 전부인데 이것까지 가져가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누가 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나에게 있는 나귀 새끼처럼 작고 초라한 그것이라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께 맡겨주실 때 그 나귀를 올라타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올라타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 나귀를 내어 드리시겠습니까? 주저 되시죠? 진짜 달라고 할까봐. 진짜 예수님,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까지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겁나는 마음과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으실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골목을 지나가시기 시작하면서 그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기 시작하는데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앞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사람들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서서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라고 이름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저 사람들 좀 조용히 좀 하라고 하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사람들의 소리치지 않는다면 저 길바닥에 있는 돌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외침은 당연히 그때 예루살렘에 울려 퍼져야 할 합당한 외침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외치지 않는다면 돌들, 자연 만물이라도 주님께 이렇게 소리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하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손에 붙잡고 있었던 이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을 상징했냐면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영웅들에게 깃발을 흔들면서 환영했는데 그 깃발 아래에 이 종려나무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 정복자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지금 우리의 이 억압된 상황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입술은 똑같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저들의 죄를 구원하기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들의 마음은 나는 죄는 상관없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내 문제, 이 로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구원을 주세요라고 이들이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들의 외침은 5일도 가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외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신지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필터에 가려져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예수님이 되어주기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유명한 신학자 존 칼빈은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우상들 중에서도 예수님조차, 내가 믿는 예수님조차 나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된 허울과 우리의 잘못된 프레임과 우리의 잘못된 필터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내가 너에게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가장 낮고 가장 초라한 골고다의 길로 걸어가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는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온 도시가 흥분으로 가득 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개역개정에 보면 소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소동한다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으로 마치 그곳에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들어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소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잠잠하거나 조용하지 않아요. 항상 이 소동이 일어나요. 뭔가 시끌시끌해요. 복잡해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그냥 가만히 조용히 평안하게 들어오시면 좋은데 그렇게 들어오시지 못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우리의 생각과 내가 쌓아놓고 있는 바벨탑과 같은 우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실 때는 이 소동과 지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저 예수님 정말 좋아해요 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주인으로 들어와 주시는 것,
내가 이 시간에 네 인생 가운데 정말로 주인으로 들어가도 되겠니? 라는 물음 앞에 우리는 망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로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면 나는 지금처럼 못 살게 되거든요. 내 인생은 흔들리게 되거든요. 지진이 나게 되고 소동하게 되거든요. 아프거든요. 괴롭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냥 그 적정 거리에 있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믿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는 너의 그냥 위로자 상담가로 갈게가 아니라 네 인생에 내가 왕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개그우먼 조혜련 씨 잘 아시죠? 조혜련 씨가 지금은 뭐 이곳저곳 미국에도 가서도 막 성경 강의를 하고 그 신학대학원까지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조혜련 씨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집안은 그 남녀 호랭개교라고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런 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온 집안이 그 종교에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자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에도 항상 거부했는데, 어느 날 친한 지인이 조혜련 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조혜련 씨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혜련 씨의 마음에는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소동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도대체 이분이 나를 이렇게 잠도 안 재우고 내가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게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그래서 연예계에서 아주 유명한 뉴스와 사건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영을 하고 내렸던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나요? 보신 분 많이 계실 텐데, 그 영화 안에서는 이제 그 북한에 있는 북한에 있는 악단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가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런 영화예요. 거기에서 주인공인 박시우 씨가 이제 북한의 그 고위 대위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있는 가짜 찬양단이 막 찬양을 하면서 기도도 하고 가짜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그 가운데 박시우 씨가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핍박하고 조롱하고 놀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땅바닥에 나뭇잎이 2개가 떨어졌는데 나뭇잎 2개가 이렇게 겹쳤어요. 무엇으로 보였을까요?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이렇게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문을 바라보는데 창문의 프레임이 무엇으로 보였을까요?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젓가락질을 합니다. 젓가락질이 이렇게 크로스로 겹쳐졌는데 무엇으로 보였을까요?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어디를 보던 누구를 보던 그 십자가,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증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제가 위대해서, 제가 잘나서 이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 넥스트림 교역자들 너무 멋진 교역자들인데 그들이 여러분보다 잘나서 교역자가 되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예수님을 만났던 그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인생에 지진이 나서 나는 이렇게 살기 싫었는데, 난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찾아오시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 길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지고 흔들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은 아니지만 주님, 지금이라도 제 인생 가운데 왕으로 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찾아오실 때 지금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나의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 시작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아주 아름다운 인생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동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의 온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소동이 한바탕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묻기 시작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것이냐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만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지인, 가족, 친구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너는 그렇게 교회를 가는 거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너는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그는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식적으로 남들이 하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찾아오신다면 그분은 단순히 나사렛에서 태어난 선지자 예수가 아니죠. 그분은 내 인생을 흔드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실 진정한 나의 예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힘드시죠? 살아가기 여러 가지로 힘드시죠? 공부하느라 힘들고,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고, 직장 다니고 상사 비유 맞추느라 힘들고, 관계 가운데 힘들고,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세상 가운데 나가면 세상과 교회의 그 괴리감과 가치관의 충돌 때문에 힘드시죠. 여러분, 왜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내 맘대로 살면 되니까, 내 뜻대로 살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초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망하거나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마음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고 계시는 공사 중에 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망치를 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모습,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흔들려도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할 한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집을 리모델링하고 공사를 할 때 모든 것을 다 뜯어내도 그 주춧돌이 되어지는 그 주춧돌과 기둥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종려 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 주간에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골고다 그 십자가까지 나아가게 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변덕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시때때로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보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더 크시기 때문에 주님은 멈추지 않고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쪽에서 들어오는 빌라도를 바라보며 아름답고 힘세고 권력을 비춰주는 엄청난 군마를 탄 왕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세요.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음이 아니고서는 또 다른 생명이 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엄청난 생명을 누가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왕도,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아무리 화려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서서 나뭇가지를 흔들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환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주간의 끝은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골고다 십자가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수많은 군중들처럼 단순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퍼포먼스 하듯이 예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왕으로 오신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나에서 멈춘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곳 가운데 왕으로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까지 나아갈 수 있는 고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랐던 두 사람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유대인이어서 6월절이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로마 군대가 끌고 와서 갑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왜 하필 나지? 나보고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지? 하면서 억지로 예수님과 함께 그 무거운 십자가, 예수님의 피가 헝겊이 묻어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같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발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이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소란스러운 소동함과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가? 아, 나 때문이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승에 보면 이 시몬은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시몬과 그의 자손들까지 회심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엽서에 있는 동일한 그림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림을 지거 헤더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키를 맞추고 예수님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예수님과 함께 시선을 맞추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그 길,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이 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 가운데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가서 예배 1시간 빨리 드리고 집에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를 구경꾼으로 두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도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광팍하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돼서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콜링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서게 되셨을 때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아래에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이름 없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왜 실패한 그 십자가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었을까요? 무엇을 바래서, 무엇을 원해서 그 십자가에 끝까지 남아 있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실패의 자리라고 말했던 그 십자가의 자리를 이 여인들은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 것도 우리 예배가 될 수 있지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모두가 예수님을 떠난 그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그곳에 머물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지켰던 여인들처럼 나와 함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오늘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왕으로 들어가겠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주관자로 들어가겠다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리고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교회에서는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광고 영상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교회에서는 어플을 개발해서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엽서도 예쁘게 제작해서 일주일 동안 엽서 보면서 예수님께 편지도 쓰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라고도 콜링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은 같이 모여서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거고 성금요일 날은 이곳에 모여서 거룩한 예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한 주간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라고 얘기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예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는 고난주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왕으로 모시고 보니 제가 이제서야 비로소 끝까지 가야 할 길을 찾았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배신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고도 끝까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저도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습니다.